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은 주일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아들이 주일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오늘만 좀 쉬면 안 될까요? 오늘은 진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엄마한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나도 남들처럼 주일날 늦잠 좀 자보고 싶습니다. 둘째,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만 오면 위선을 떨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역겹습니다. 세 번째, 성가대의 불려포함 찬양도 듣기 싫고 특히 장로님의 긴 기도는 더더욱 싫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교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네가 꼭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 주마. 첫째,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네가 안 가면 오늘 주일 설교는 누가 한단 말이냐? 네, 뭐 몇 분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어느 한 가족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야? 완전히 죽을 쑤시더구만. 그때 엄마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 말해요. 성가대는 또 그게 뭐예요? 연습도 안 했나 봐. 어찌됐든 오늘 예배는 진짜 별로였어.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에이 참, 엄마 아빠도 아니 1,000원 내고 드리는 예배가 그 정도면 훌륭하지 뭘 그러세요. 네, 뭐 좀 웃기는 얘기지만 뼈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라는 그 책에 보면 현대 교인들의 잘못된 예배 행태에 대해서 한 6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항상 듣고 지각하는 만성적 지각 예배. 두 번째, 졸음으로 시작해서 축도할 때 깨는 수면제 예배. 계속 졸다가 축도하면 이상하게 깨요. 세 번째, 시계바늘만 계속 들여다보다 끝나는 맥 빠지는 예배. 네 번째, 설교는 안 듣고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독서 예배. 평소에는 성경 안 읽다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다섯 번째,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 하나 기억 못하는 기억 상실증 예배. 이상하게 그런 은사가 있어요. 성경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마지막 6번째,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혼자 감상에 젖어 있다 깨나는 감상적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금방 말씀을 드려도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단연 중요한 것은 아마 주일 그리고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의 삶,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끊임없는 고역, 끊임없는 노역으로 고통과 아픔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도 잃어갔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고통스러운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십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유월절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걷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노예 생활에서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각종 규례와 율례를 주시면서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광야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가 오늘 계명을 통해 주신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하는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신약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뭔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일 겁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에 예배하는가 하는 부분, 여태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 부분은 갈등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흔히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변설이라 그럽니다. 안식일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문자적으로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라든지 이런 이단교에서 주로 좀 그런 게 있죠. 꼭 이단 아니라도 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자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과 주일은 무관하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말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다. 그 둘 간에 상관관계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이설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의미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로 전이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교회, 특별히 한국교회가 따르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 후에 첫날이니까 주일이니까 지금 일요일인 거죠. 그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에 보리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다른 유대인들이 힐난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흔히 말해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예표가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이고 그분 안식일의 실체며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 음식 모형 이렇게 딱 놔두죠. 물론 모형 보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나오나 보다. 그런데 모형과 실체가 많이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좀 실망하죠. 여러분, 모형이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모형인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실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안식일의 개념이 개편됐다고 보는 거죠. 그게 전이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주 앞에 영광 올렸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안식일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주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뭔가? 주님은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어떤 공로나 의지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공로도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적인 은혜가 훨씬 더 많아요. 조건적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적인 복이에요. 모든 계명은 다 조건적인 복에 속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하게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 많이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건 다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아니, 조건이 붙었는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거래지? 아니에요. 아니, 내가 1,000원에 물건 하나밖에 못 사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불쌍하게 봐가지고 1,000원 줬는데 10개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얘들하고 같이 나눠서 하나 드세요. 이거 은혜를 받은 거죠. 또 은혜예요. 오늘 특별히 계명들은 다 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저절로 누려지는 약속이나 은혜가 아니고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담긴 2가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안식일에 주님이 복을 담으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일 안에 안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는 가난과 질병의 저주를 이기도록 주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단한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안식과 충전의 날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 7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 이게 성경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영국의 로열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사람의 생체 리듬과 일의 효율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기를 사람은 7일에 하루씩 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노동력에도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주동자들은 주로 무신론자들이었어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을 때 주동자들이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혁명을 끝낸 후에 나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7일까지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던 휴일을 바꿔서 10일 만에 하루씩 쉬도록 법을 제정했어요. 일이 더 많이 해서 더 잘 살아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6일 일하고 7일 쉬었는데 7일째 쉬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10일 일하고 하루를 쉬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서 파기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불과 1년이 못 돼서 국가적으로 무려 40%나 경제적 손실이 오더라는 거예요. 일의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많이 일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도끼 찍는 거 생각나시죠? 안 쉬고 쉰다고 도끼질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 나를 갈아야 도끼질을 많이 하는 거죠. 6일 일하는 것보다 10일 일하는 게 훨씬 더 좋겠지. 아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도 기독교를 말살하고 노동력을 늘릴 목적으로 7일에 쉬던 것을 8일에 쉬는 걸로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10일에는 실패한 걸 자기들 봤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이잖아요. 교회 기독교가
사람들이 다 주일을 모여서 예배하고 그것도 막고 방해하고 노동력도 키우자 이렇게 해서 8일의 하루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얼마 못 가서 그 법을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30% 이상 감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적게 일하면 어떨까요? 그럼 한 5일 일하고 하루쉬면 그것도 역시 안 돼요. 이게 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인체의 어떤 바이오리듬에서도 사람이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과 혼과 육체에 재충전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오늘 성경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처럼 너희도, 그게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원리요 법칙인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영혼육을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긴 인생의 여정에서 탈진의 예방책이 되고 영육간의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보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범사에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주일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저는 세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안식이 보장된 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삶은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광야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은 가난과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웠습니다. 수많은 적들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온전한 쉼과 회복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안식일만큼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고단함이 끝나고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도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 내리셨던 만나도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안식일에는 늘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쉼과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쉼이 보장된, 안식이 보장된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주일도 마찬가지 그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과 쉼의 시간, 영적인 보충의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날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참으로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가 햇빛이 나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이틀 이상 보관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상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상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 전날 더 많이 내리는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날은 이틀치 거두면 하루 만에 다 상해서 그 다음날 먹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에게 안식일만큼은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둬도 안식일에는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고 그 전날 거두어드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주일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주일날 사람들이 쉴 때 그때 장사해야 더 잘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일날 식당 문을 닫고 주 앞에 예배하는 날로 보내면 주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고 증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생업을 접고 주일날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안식일에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삶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성도의 정체성은 주일과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성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이 쳐들어와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럼 적들이 쳐들어온 걸 어떡합니까? 주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다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일을 지키는 사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주일은 안 지켜. 난 예수님 믿어요. 예배하지 않아. 가짜예요. 단언하던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주일과 예배에 있어요. 물론 요즘 시대에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좁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걷길 원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날을 투자하고 다른 날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 주일에 대한 중요함, 주일 예배에 대한 중요함, 그걸 자꾸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을 찾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노력하고 내 삶의 중심이 주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네가 참 성도다, 네가 참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주님의 엄연한 명령입니다. 이건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회 속에서 직업도 다양해지고 다원화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늘 주일을 귀하게 되고 주일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을 삶의 중심에 두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일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왕들은 하나님과 안식일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절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의 중요함은 예배에 있습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라는 단어를 흔히 구약에서는 샤하이 또 아바드라고 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샤하이라고도 하고 아바드라고도 합니다. 이 샤하이는 무슨 말이냐? 엎드리다, 경배하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바드는 뭐냐? 아바드,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배는 두 가지 단어를 역시 씁니다. 첫 번째는 worship이에요. worship. 영어로 worship.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에 둔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아, 그 사람 참, 그 식당은 서비스가 참 좋아. 잘 섬긴다는 의미죠. 잘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불러요. 섬기는 시간이에요. 목사를요? 성도를요? 아니요.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이 의미들을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또 예배란 나를 지옥의 저주에서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세 번째,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가는 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주일은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섬김으로 그 예배를 통해 놀라운 영광,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세계 개신교사에 큰 영향력을 미친 에이던 윌슨 토저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온전한 예배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원인은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린 데 있다. 누구든지 온전한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배가 갖는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권능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의 임종을 지키려고 신방을 갔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그 성도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작심을 하고 잠을 청하거나 수첩을 꺼내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막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생각하니 주님이 받으셨을 만한 예배가 없었던 것 같고 당장에 떠오르는 말씀도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은 삶에 몇 번이나 누려보셨습니까? 그런 예배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그런 예배, 그런 예배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주님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주님 존전에 조하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실 만한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번 한 주간의 온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